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말을 했죠. 이 말과 같이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하는 눈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이 법조계나 손해배상 또는 보험회사의 기준으로 보면은 법원 판례나 보험사에서 노동 능력 상실률을 따질 때 눈의 가치는 이 신체 전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시력이 완전히 실명이라고 그러죠. 상실이면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표나 국가배상법 기준에 따르면은 양안 두 눈을 모두 실명했을 경우에 노동 능력 상실률 100%를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법적으로 눈을 잃는 것은 사실상 신체 전체 기능과 경제적 생산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한쪽 눈만 실명하더라도 시야 협착과 입체감 상실 등으로 인해서 약 30에서 50%의 높은 장애율을 따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현대 인공지능 및 카메라 기술과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눈의 가치를 보면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나간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 눈의 화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의 화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지금 최첨단 카메라가 2억 화소죠. 2억 화소. 그런데 우리 눈의 이 화소는 5억 7,600만 화소래요. 그 카메라는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이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과학적으로 눈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초고성능 센서와 실시간 이 처리 능력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눈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순식간에 적응하는 조리개 기능, 그 홍채라고 그러죠. 자동 초점, 이게 수정체입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 눈이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각 정보를 통해서 뇌와 연동해 3D 입체 영상으로 실시간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하는 카메라 센서와 시각 AI 시스템도 결국 인간의 눈을 모방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과 똑같은 기능을 기계로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아직도 인류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었다 해도 인간의 눈만큼 오질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 볼 것은 영적 인지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란 것은 우리의 정보 수집의 80%를 감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지 과학에 따르면 인간이 외부 세계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의 80에서 90%가 시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청각, 촉각, 후각 등이 아무리 발달해도 시각이 주는 정보의 양과 정확성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눈은 단순히 산물을 보는 기관이 아니라 내 영혼과 온몸에 빛과 정보를 공급하는 유일한 창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숫자로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눈에는 이 세 가지의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육의 눈이죠. 육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또 지식의 눈이 있어요. 지식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까막눈이라고 얘기하죠. 또 영적인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성경에서는 영적 소경이다라는 말로 씁니다. 눈은 이렇게 참으로 인체 중에 가장 소중한 지체이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도 우리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축구 황제라고 불려지는 펠레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무려 1300골에 가까운 득점을 올린 명실공히 축구 황제입니다. 펠레,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경기라는 책이 있어요. 원 제목은 그냥 펠레라는 책인데 그 뒤에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경기는 우리나라가 번역을 하면서 붙여놓은 말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이 펠레는 15세기에 프로 축구팀의 스카웃이 되어져요. 축구와 함께 한평생을 삽니다.
양말로 둥글게 말아서 만든 공을 맨발로 차야 했던 이 가난한 시절, 그 시절을 지낸 사람이죠. 그런 어린 시절을 겪고 그는 축구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치료할 수 없는 근시였다는 거예요.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눈을 가지고, 좋지 않은 눈을 가지고 어떻게 축구 선수가 통산 1300골에 가까운 득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축구 왕이, 황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합니다. 그때 펠레가 대답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근시 때문에 시장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게는 말초적 감각, 즉 감각적 시력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신감이 넘칠 때에 공이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뻥뻥뻥 차도 다 맞게 생겼고 다 들어가게 생겼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은요, 성적이 좋은 날 보면은 그날은 공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그렇게 또 이 홀이 그렇게 넓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넓은데 그냥 쑥쑥 밀어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된다는 거죠. 어디 그것뿐 아니죠. 활을 쏘는 사람도 관역이 크게 보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관역인데 어쩔 때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쩔 때는 그게 눈에 이만큼 정도로 볼 정도로 크게 보이는 날이 있대요. 그것은 모두 내 심리적 상태에서 오는 거죠. 이 근시라고 하는 핸디캡을 그의 말 그대로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정신적 시각이 있다는 얘기죠. 정신적 시각. 정신력이 말해주는 감각적 시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아인이라는 말로 씁니다. 아인. 이 아인이라는 말은 이 눈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샘, 원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경험의 지혜의 샘이요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뜻이죠. 얼마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아인,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감각 기관으로 눈을 꼽습니다. 눈. 그래서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어두우면 그 생활 전부가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러니 눈이 밝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밝게 보고 밝게 깨닫고 밝게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 삶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나쁜 눈이 있어요. 눈이 흐리면 그러잖아요. 이 나쁜 눈은 흐린 눈입니다. 그럼 왜 눈이 흐리고 어두워지고 나쁜 눈이 됩니까? 무언가 씌웠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씌워서 가리워져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 눈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라는 것이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들고 나쁜 눈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 많은 능력을 함께했고 그 귀한 말씀을 들었건만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까? 이건 이해가 됩니까?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또는 무엇인가 또 다른 욕심이 있었기에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고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무지무각이에요. 본 것도 깨달은 것도 없어요. 왜요? 그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은 은 30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은 30짜리 물건을 본 겁니다. 그러니 눈이 어둡다는 얘기죠. 이렇게 돈에 눈먼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가족도 안 보여요. 이웃도 안 보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그 돈이 하나님과의 사람과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의 눈은 지금 무엇을 조준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는 이 질문이 오늘 24절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시선을 교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곧 초점이 단일한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하플루스라는 말입니다. 이 하플루스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단어의 문자적 뜻은 건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잘 해석하지만 단순히 그런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일하다, 단일, 싱글이라는 거예요. 겹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플루스입니다. 이 성한 눈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싱글 포커스,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흔들리지 아니한 단일한 시선, 이 단일한 시선을 싱글 포커스라고 얘기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싱글 포커스라고 쓰는 데가 있고 또 하나로는 싱글 마인드니스라고 쓰는 말이 있어요. 마인드니스, 마음이죠. 근데 끝이 없는 마음, 어떤 것이 끝이 없는 마음일까요? 단 하나의 초점으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는 것을 성한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싱글 마인드니스라는 말은 어떤 고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이야, 이거 봐서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타인과 이 타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 관점이 아니라 어떤 좀 우주적 글로벌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걱정을 함께 고민해 주는 그런 태도, 또 우리 생각과 언어는 달라도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배우고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마인드리스라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삶을 마인드니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싱글 포커스적으로 보면은 카메라의 초점도 하나에 정확히 맞춰야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듯이 성도의 영적인 눈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초점이 고정되어야 그 마음에 하늘의 빛이 가득 차고 인생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기업들의 추천 알고리즘이죠. 요즘 이 쇼폼 영상이 유행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쇼츠, 릴스, 틱톡. 그것을 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하나를 보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알고리즘이 돼서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너의 핸드폰을 놓고 두들깁니다. 이거 있어, 봐봐, 이것도 봐봐. 계속 그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영상들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가 우리는 생각도 마음도 다 그것에 빼앗겨버리는 거죠. 우리의 눈이 이 15초짜리 영상에 빼앗겨서 1시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묶여버립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로 써요. 이 짧고 강력한 자극들은 우리의 시선을 사정없이 분산시켜버립니다. 초점이 수만 갈래로 쪼개진 현대인들은 이제 10분 동안 진지하게 책을 읽는다거나 묵상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이 주의력 결핍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시선이 분산되니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의 유행, 주식의 그래프, 부동산의 시세, 타인의 SNS에서 화려한 삶을 바라보면서 동경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하플루스를 잃어버리고 혼탁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풍랑 때문에 시달리는 것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저희들이 풍랑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유령이다 라는 말이에요. 유령이다. 그때 베드로의 눈은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플루스의 눈이에요.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오라 하신 그 말씀만 의지하고 물 위를 걷습니다. 인간이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베드로 아닙니까? 용기 있게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억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의 시선이 하플루스가 되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맞춰진 그 마음이, 그 시선이 옆에서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에 분산되는 순간 그는 즉시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입니다.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세상을 보면 가라앉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눈이 성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성해야 된다. 아플로스, 싱글홀드를 말하는 겁니다. 잘 조동된 초점이 맞추어진 눈을 얘기하는 거죠. 깨끗한 시력일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순수해서 오직 그 초점이 잘 맞추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초점이 흐려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큰 능력을 얻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시비가 붙어요. 당신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눈 뜬 날이 안식일 아니냐? 너 안식일 범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겠느냐? 안식일을 범한 거 보니까 너 눈 뜨게 한 사람, 그 사람 죄인이다. 이런 시비가 붙죠. 아주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아주 명답을 합니다. 복잡하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장님으로 살았다가 지금 눈이 떴다는 이 사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눈을 떴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난 이것만이다. 난 이것밖에 없다. 이것뿐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모든 비방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더블 포커스가 돼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싱글 포커스, 그 초점을 분명히 맞춰져 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주간 세상의 무수한 유혹과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딱 고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쁜 눈은 탐욕과 인색함의 어두운 눈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여기서 나쁘다의 헬라어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인 악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관용구로서 인색함과 탐욕에 사로잡힌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눈이 포레로스 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오직 돈의 가치로만, 탐욕에 사로잡힌 눈으로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물질로 필터링해서 보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탐욕의 안경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물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탐욕으로 병들면은 자기는 똑똑하게 세상을 산다고 믿지만은 실상은 그 마음 전체가 영적인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적 탐욕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상위권에 건물주가 되는 게, 건물주가
그래서 왜 건물주가 되려고 하느냐? 장래 희망이 뭐 의사도 뭐 변호사도 아니고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건물주가 되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건물주가 돼갖고 거기서 나오는 세 받아갖고 편하게 여행 다니며 놀러 다니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뭐 직장에 매이고 뭐 이런 거 다 싫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은 백수, 이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SNS에는 부의 과시가 하나의 훈장처럼 여겨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타인을 속이는 사기 범죄나 마약 범죄조차도 가볍게 여겨지는 뉴스가 매일매일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사이에 또 청년들 사이에 급증하는 것이 뭡니까? 도박 및 주식입니다. 코인 중독,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보세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포네로스, 탐욕스러운 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려고 하는, 남이 죽든 말든 남이 그것을 인해서 아파하든 말든 내 안에 그것들을 다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이 탐욕스러운 눈이죠. 땀 흘려 일하는 가치는 조롱받는 시절, 어떻게든 일확천금을 얻어 쾌락을 누리겠다는 이 어둠의 가치관이 사회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있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는 겉으로는 번쩍번쩍거릴지 몰라도 그 내면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불신이라는 깊은 어둠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 질투의 눈이 어두운 사람, 잘못된 경험에 집착된 사람들은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보지를 못하죠. 밝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고든 것을 곱게 보지 못합니다. 환하게 열린 길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처절한 형편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쁜 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도, 육적인 눈도 그런 눈이 있어요. 편시를 말해요. 이런 편시 있죠. 균형을 잃고 한쪽만 보는 거예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해요. 새는 보는데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넓은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솜씨를 보지 못하니 미련한 거죠. 역사는 보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바로 이게 편시입니다. 오직 한쪽에 편매쳐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하는 거죠. 마음과 눈을, 세상을 다 어둡게 만들어가는 거, 이 편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그쪽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조율을 못합니다. 오직 그거에 매여서 그거에 살다 그것에 속아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복시라는 것이 있죠. 오보랩이잖아요. 오보랩. 겹치고 포개서 보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둘이 하나로 보이고 하나가 또 둘로 보여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오보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보는 것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난시가 있어요. 이 난시라고 하는 것은 캠블 모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광선이 눈의 안막 초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되어진 눈의 구조적 결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잘못됐죠.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안막에 똑바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내가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최인호 씨의 베스트셀러 상도라는 이것이 있죠. 연속극을 드라마로 해갖고 재밌게 봤죠. 거기에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같은 임씨라고 제가 잘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이 임상옥이지. 아주 천한 신분이 참으로 어렵고 고달픈 생을 시작합니다. 장사를 배워서 마침내 큰 거부가 되는데 그 상도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벌러 다니는 장사꾼이지만 이익보다도 사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운다고 말하죠.
강자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는 스스로 만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장사꾼입니다. 어디까지나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과 인간을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쁜 눈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물질주의, 탐욕주의에 물들어서 돈이 최고다라고 오직 돈 중심으로 살아가지만은 믿는 자라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은 밝은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아무리 깨끗하고 맑아도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초점 문제와 빛 조리개 문제가 있죠. 빛이 문제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눈이라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향해 눈을 뜨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줘야 됩니다. 말씀이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며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마치 어두컴컴한 빛이 없는 어두컴컴한 밤에 눈 뜨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조명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라 오늘 그런 말을 쓰죠.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두울 때 빛이 확 들으면 글자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어야만 환하게 비춰주어야만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깨닫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우리의 이웃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내 인생이 설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임을 성경은 선포하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줍니다.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믿음의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그 이전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전의 길은 어떻게든지 세상 것으로 채우며 세상 안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이 내 시각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내 눈이 내 시각이 바로 되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기 전에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세상이 달라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의 조명함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비추시는 밝은 빛 가운데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초점 이야기를 하신 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에 해당하는 원어는 맘모나스라는 말입니다. 맘모나스. 예수는 돈을 단순히 종이화폐나 금속 조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돈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영적 세력, 즉 맘몬이라는 이 신을 인격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맘몬이라는 신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이 너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돈이 내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어.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아.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의 안전망이야. 결국 돈이 하나님의 자리, 내 인생의 예배를 돈이 받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해 주는 주인의 자리를 돈이 딱 꿰차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선언하시죠. 하나님과 맘몬. 이 두 주인은 절대로 한 마음속에 공존할 수 없다라고. 타협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미워하든지 다른 하나를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젊고 부유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 영생에 관심이 많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성실한 청년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급소를 팍 찌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는 지금 청년의 마음속 왕좌에 지금 진짜 누가 앉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의 입술로는 영생과 하나님을 구했지만 그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를 등지고 쓸쓸히 떠나갑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손을 들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뜨겁게 찬양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내 통장 잔고와 자산의 크기에 따라 내 평안과 기쁨이 요동친다면 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돈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다 보입니다. 돈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모시는 사람은 늘 돈의 노예처럼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부리고 그 돈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오는 장교 후보생 가운데는 배멀미를 하거나 바다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용기 100배여 해군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장교가 되려고 들어왔지만 막상 배를 타고 갑판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높이가 10층 건물 되는 높이에서 아찔하다는 거예요. 넘실대는 파도, 출렁대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꼭 물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 죽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후보생들에게 바다의 공포감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관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바다물, 물을 보면 물속에 내 정신이 온통 빼앗겨가고 내 몸이 물속으로 던져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강 주위에 살았던 저는 한강에 장마철에서 물이 샥 지나가면은 다리 위로 물 구경을 갑니다. 다리 위에 물을 보고 있느라면 그 물속에 슉 들어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빠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괜히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홀린다고 그러죠. 사람은 홀려요.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런 파도를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가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현기증도 사라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바다는 그렇게 정복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정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뜹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눈은 멸망의 눈입니다. 롯의 눈은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쫓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자녀답게 세상을 정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세상의 허탄한 유행과 탐욕에 물들어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음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을 단일화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물질이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공급자이자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